주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후손들에게 알리라, 가르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행복이죠. 자유가 있다는 거. 지난 일제 36년 동안 자유를 잃고 억압받고 또 고통당했던 우리 민족이, 또 우리 선조들은 얼마나 이 자유를 갈망했었겠습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구속받지 않고 마음대로 움직이고 활동하고 살 수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법률의 범위 안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자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또 삶 속에 이 자유와 주권을 뺏기고 고통을 당했었기 때문에 아직도 일본이라는 나라는 경제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대단한 나라지만 우리 한국민의 감정 속에는 대단한 좋지 않은 감정을 아직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올림픽 중입니다마는 그 유도 선수 중에 안바울 선수가 있어요. 크리스천인데 이 선수가 아깝게 은메달에 그쳤어요. 은메달도 잘한 거지만 은메달에 그쳤는데 준결승에서 지난번 대회 우승했던 일본 선수를 이겼다고 하는 것에 대한 통쾌감을 보도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여자 배구 선수도 일본을 이기니 마치 우승이나 한 것 마냥 그렇게 기뻐하고 통쾌하게 하는 걸 여기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은 어떻든 일본만은 이기리라, 이런 각오로 대단하다고 그러죠. 아직도 그런 감정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 자유를 억압하고 주권을 빼앗겼던 그 아픔이 아직까지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는 누구나 다 갈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패트릭 헨리는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 할 만큼 자유를 갈망하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1941년 1월에 전 세계가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극도의 불안감에 빠져 있을 때에 당시 미국의 대통령인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이러한 연설을 했습니다. 인간의 미래를 안전하게 하려면 4가지의 자유가 필요하다. 그 4가지 자유는 말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결핍에서의 자유가 있어야 되고, 공포에서 자유가 있을 때에 정말 인생의 미래는 더욱더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죠. 내일은 광복절입니다. 빛광자에다가 찾을 복자입니다. 빛을 찾다, 또 회복되다, 이게 광복입니다. 일본에게 빼앗겼던 주권과 자유를 되찾은 날, 이게 광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지긋지긋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 가운데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 이 자유와 여기서 해방된 것을 기억하는,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는 유월절을 지키라 명하셨어요. 자유의 기쁨으로 끝나지 말고 너희들은 반드시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해방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아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라, 이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점점 이제 세대가 지나다 보니까 유월절을 알지 못하는 후손들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사랑, 430년 동안 그 억압과 고통 속에서 견딜 수 없었던 그 선조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유월절의 감격을 모르는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후손들에게 알리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20절 보시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묻거든
지금 하나님의 법도를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를 몰라요. 역사 속에 개입하신, 역사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감격 어린 구원의 손길, 은혜의 손길을 몰라요. 그래서 후손들이 이게 도대체 뭡니까? 율법이 뭐고 말씀이 뭐고 구원이 뭐고 이거 뭡니까? 하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 하는 내용이에요. 사람들은 참 희한하게도 받은 은혜를 잘 잊어버려요. 이를 너무나도 잘 아신 하나님께서는 후손들에게 이 은혜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유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먼저 알고 또한 이 아는 대로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게 21절인데요.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나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그 자유 주신 목적을 알고 왜 자유 주셨는지 그 목적을 알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내 당대에 머물지 않고 후손들에게 계승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당시 독일 히틀러에게 정말 끔찍하게 학살당했던 600만 명 유대인의 대학살이 있었잖아요. 유대인 이 대학살을 기념하는 기념관이 있어요. 기념관의 이름이 야드 바심인데 이 야드 바심이란 말은 기억이란 말이에요. 기억. 그래서 그 추모관에 보면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데요. 추모관에 보면은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용서하라. 지난날의 그 끔찍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용서하라. 그러나 지난 과거를 잊지 말아라. 용서하라. 그러나 지난 과거는 잊지 말아라. 이스라엘은 과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동안 함께 해오신 것, 구원의 역사, 사랑의 역사, 섭리를 알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의 아픔은 자녀들이 지난 역사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3.1절이 뭐냐고 물어봐도 3.1절을 잘 모르고요. 6.25가 뭔지 잘 모르겠다고 초등학생들이 대답하고 있고요. 8.15에 대해서는 그 의미와 뜻을 너무나도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자유의 기쁨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더더욱이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마귀의 포로에서 영원히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 사랑을 몰라요. 이거는 부모 세대가 이거를 알지 못하고 알아도 또 가르치지 못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지난 역사를 통해서 자유 주신 목적을 알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하신 이유, 자유를 주신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이 사실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자유 주신 목적이 뭐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자유 주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23절, 24절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구원하셨음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또한 알리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 여호와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들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는 이 자유로 마음껏 시간을 보내고 물질을 쓰고 죄 짓고 탈선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신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시켜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애굽왕 바로에게 찾아가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라. 그게 뭡니까? 출애굽기 7장 16절, 8장 1절, 9장 1절에 보면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바로에게 당당하게 외쳐라.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말씀하신다. 이들이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는, 이들을 해방시키시고 이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자유를 줄 것이니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이게 바로 모세에게 부여하신 사명이에요. 여기서 섬긴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아바드란 말이고요, 영어로 서비스란 말이에요. 아바드, 서비스, 이 말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서비스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게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예배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최대의 방법, 이게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에게도 광복을 통해서 자유를 주시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죄로 인해서 마귀의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 마귀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신 그 이유는,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라는 거예요. 이 자유 주신 이유를 알고 이 이유를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치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요, 나라가 해방된 것만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사망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이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고, 이 목적을 아는 우리가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이 목적을 알려서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이 자유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대로 사는 행복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다가 이웃 나라의 침공을 받으면서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그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자유를 잃고 나라를 잃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포로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이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뭐부터 합니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처음으로 합니다. 잃어버린 자유,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릴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니까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자유를 주신 목적 따라 사는,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 안에 사는 근본적인 은혜의 삶이요, 승리의 삶인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 중국 등 공산 치하에서는 마음대로 기도할 수 없고 찬송 크게 부를 수도 없고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소리내어서 기도하거나 찬송하지 못해서 소위 지하교회에서 숨어 예배를 드리게 되는, 들키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이런 상황 가운데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아직도 수없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드나들며 선교하고 있는 한 목사님의 얘기인데요, 그들을 만나고 오는데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 뭐냐? 마음껏 찬송 부르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북한 지하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고 싶은, 그렇게 갈망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소원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격스러운 자유가 있습니까? 우리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앉고 싶은 데 앉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유가 있다 보니까 이 자유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라고 주어진 자유인데, 이걸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원리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자유가 아니라 탈선이에요. 이거는 방종이에요. 이거는 죄 짓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누리는 게 자유이지, 진리를 벗어난 것, 말씀을 벗어난 것은 자유가 아니라 그거는 방종이에요. 탈선이에요. 제가 느느이 설명하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 KTX가 있어가지고요, 서울서 전주 오는 것도 엄청나게 시간이 단축됐잖아요. 그런데 KTX든지 보통 열차든지 기차, 레일로 달려요. 시속을 300으로 갈 수도 있고요, 시속을 250으로 갈 수도 있고요, 100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자유로움에 따라서 이 역에서는 멈출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통과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좀 규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맨날 서울과 전주를 왕복하면서 레일 위로 300을 달리다, 200을 달리다, 100을 달리다 너무 지루한 거예요. 지루하니까 그냥 레일 위로 맨날 다니지 말고 그냥 한번 논 가운데 가보자. 내 자유로 논 가운데 가보자. 이거는 자유가 아니에요. 탈선이에요. 사고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를 알고, 하나님이 자유 주신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진리 안에서 좀 빨리 갈 수도 있고 천천히 갈 수도 있는 그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지, 진리를 벗어나고 말씀을 벗어난 것은, 그것은 죄악이에요. 탈선이에요. 사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있는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신앙과 멀어진다면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탈선이 되는 거예요. 자유는 오직 진리 안에 있어요.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참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 포로에서 자유,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자유는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자유의 기쁨을 누리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신 해방과 자유의 목적을 알고 사는 것이고, 이 목적과 자유의 의미를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임하셔서 복음 전하고 그 복음 안에서 살도록,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온 가족이 경외하며 섬기며 살도록 이 자유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도 자유로운 우리나라는 점점 자유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다른 곳에 마음을 뺏기고 시선을 뺏기고 시간을 뺏기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예배 시간이 길다 짧다, 예배 시간이 지루하다 좋다, 1시간 예배 드리면서도 그런 자세로 점점 무너지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목적과 구원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의 삶은 아니잖아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예배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찾고 찾아서 세운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어떻든 간에 영육 간에 세계 강국으로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미국도요,
예배를 등한히 여기면서 곳곳에 마약과 죄악과 타락과 테러와 동성애 등 이 범죄들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광복 71주년을 맞이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포로에서, 죄의 포로에서 자유를 주시고 근본적으로 구원을 허락하시며 자유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바로 알고 자유 주신 목적대로 하나님 여호와를 잘 경외하며 섬기는 은혜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이 자유의 목적을 바로 알고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 주셨다, 이 사실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전함으로 신앙이 아름답게 개선되어지는 존귀한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은 말씀을 지킴으로 항상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말씀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 항상 복을 누려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토록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복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크게 덧입혀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야, 보기 좋다, 보기 좋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 땅에서 충만하라, 너희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원한다. 그 대신에 이 말씀을 지켜라, 순종하고 살아라.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거 다 먹고 즐기고 생활해라. 그러나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이거는 나와의 관계다. 그냥 말씀대로 지키며 하나님 앞에 항상 행복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 안에서 복되게 살면 되는데, 불순종함으로, 타락함으로 그 행복이 깨지고 고통과 불행이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창조했을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에 충만하라. 나중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물로서 심판하셨잖아요. 노아 홍수 심판.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똑같이 복된 말씀을 주시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으로 그 행복을 잃어버렸고, 노아 자손들 역시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고 바벨탑을 쌓다가 바벨탑이 무너지고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흩어지게 되며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 앞에서 항상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 뜻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어기고 말씀에서 벗어나면서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불행해지고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어리석은 후손들에게 말씀을 지키며 항상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가르치라. 이를 위해서 자유를 주었으니 이 자유를 누리면서 이 후손들에게 가르치라. 결코 말씀을 어긋나고 어기면서 불행해지지 말고 말씀을 지키며 그 규례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 삶을 살아라.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 마음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인생이 복을 누리려면 그래서 늘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가 그거 아닙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리라. 근데 예수님 떠나서도, 예수님 멀리하면서도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그게 큰 심각한 문제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안에 연결되어야 사는 거고 떨어지면 죽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이 자유를 통해서 말씀을 지킴으로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이스라엘 역사들을 보면은 이 반복되는 게 이거예요. 말씀 순종하면서 형통하고 기쁨을 누리다가 불순종하고 죄짓고 징계와 더불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두 손 들고 통회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금 회복되고 세워지는 역사, 이게 반복되었잖아요. 1945년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는 6.25 전쟁이라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세계가 깜짝 놀랄 기적들을 곳곳에서 이루고 있습니다. 경제 규모가 국내 총 생산액이 세계 220개국 중에서 11위에 해당된다고 그러고요. 국력은 세계에서 6위에 해당된다고 그러고요. 이제는 평균 수명이 78세를 넘게 되었고요. 1948년도에 자동차가 15,000대였는데 지금은 1,500만 대가 넘고요. 지하자원도 별로 없는 나라가 이렇게 놀라운 경제적인 성과를 거둔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그러죠. 또 경제, 교육 수준도 엄청 높아졌고, 과학기술은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발전해서 반도체는 세계 1위,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생명공학은 세계 5위권에 해당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6.25로 인해서 그야말로 가난한 나라, 거지 나라였던 대한민국이 외국의 원조를 받았잖아요. 외국의 도움을 받던 우리나라가 1991년도부터는 이제는 원조하는 나라가 됐어요. 돕는 나라가 되어서 지금은 42개국을 돕는 나라가 됐어요. 작년에 저도 월드비전 이사로 있습니다마는 월드비전을 통해서 도와준 돈이 1억 달러입니다. 1,100억 원입니다. 도와주는 나라가 100여 개국 있는데 도와주는 양과 질로 보면은 8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더더욱 신기한 것은 그동안 외국으로부터 원조받고 도움을 받았던 나라 중에서 자립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해요. 옛날에 보조받는 나라는 지금도 보조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6.25로 인해서 완전히 폐허됐던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고 도움을 받았던 우리나라, 처절하게 가난하고 힘들었던 나라가 이제는 그것도 42개국이나 도와주고 있는 나라가 됐는데, 원조를 받다가 원조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유일하다 그 말이에요. 일본에게 모든 것을 뺏기고 눌리고 거기에 6.25 전쟁으로 인해서 그 참사로 인해서 폐허가 되어버린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근면하고 땀 흘리고 수고했던 우리 선조들 선배들의 노력을 빼놓을 수 없는 거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이거를 알고 감격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이만큼 임했다는 것을 전하자는 거예요. 6월절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아버지, 이 율법은 뭡니까? 이거는 뭡니까? 물어보거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이렇게 되었단다, 이렇게 가르치라. 이게 바로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은 영어, 수학, 사회, 국어 다 필요하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폐허됐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게 되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토록 도우셨다. 이런 감동의 나라가 되었다. 감사하자.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복되기를,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이걸 알고 우리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을 자유 주셔서
말씀 따라 살면서 항상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자유를 주셨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죄범하지 않고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은 의로운 백성 되어 살도록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의로운 백성 되어 살게 하기 위함이다. 자, 25절 말씀입니다. 본문.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믿음으로 살 때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은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삼가 말씀을 지켜라, 지켜 행하라, 행동하라, 살아라, 그게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믿음이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으면, 순종이 없으면 믿음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삼가 지켜 행하라,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변화된 삶, 예수 믿는다다운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자유를 주신 목적이고, 이런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삶이 되고 그것이 고통이요 불행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9장 5절 말씀에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로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그들의 공로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행한 사람들의 믿음을 의롭다 여기심으로 얻어진 은총이란 얘기예요. 성경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한다, 이것이고요. 그러나 꺾어지고 망하게 된 이유는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사람들은 행복을 원하면서도, 사람들은 복을 원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바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고 죄악의 노예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가 해방 후에 지난 70여 년 동안 놀라운 복과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습니다. 신앙의 부흥은 영과 육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했고요, 영혼의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약화되어지고 점점 타락하게 되면 아무리 물질이 풍성해지고 경제가 부흥해지고 풍성해져도 결코 행복할 수 없게 되고 어느 순간에 바벨탑이 무너진 것과 같이 무너지는 아픔이, 흩어지는 고통이 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말씀을 떠난 결과고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발전이 아니라 그것은 불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말씀 안에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적으로 출애굽한 우리가 나아갈 길은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 복된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역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무너지게 되고 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순종하라, 순종하면 이런 복과 은혜가 있다, 너희들이 말씀을 거역하면 이런 고통과 진노가 있다, 너희들이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이 있는데 너희가 선택해라.
선택하는 것은 너희 자유다. 거기에는 책임도 따른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불편해도, 조금 힘들어도, 조금은 손해 같아 보여도, 눈앞에 보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그 자유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를 주신 목적을 알고 감사하며 그 목적을 후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진짜 영어, 수학, 국어 가르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가르쳐야 돼요. 철저히 회개하고 내게 주신 자유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자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유로 말씀을 지킴으로 항상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살면서 방종과 탈선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유로 믿음을 지키면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풍성한 손길을 더 깊이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1년 전에